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51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두루두루 볼 텐데 그 중에서 5절과 6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표신 성경 중에 그 시편 51편 끝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제목. 그 소제목을 보시면 시편 51편이 어떤 책인지 잘 나와 있는데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셨습니까? 시편 51편 맨 위에 그 소제목을 보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 벌어진 뒤에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수많은 회개의 시, 참회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사건인데 단순히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이게 계획적으로 죽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복이었던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우리아를 이제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였던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다윗의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였을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영웅을 그려내는 방법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그 영웅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죠.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약하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시련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정점에 오르는 것으로서 영웅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훼손시키는 이야기를 굳이 담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통치를 잘못했다든가 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평범한 영웅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초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서 훌륭해졌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훌륭해진 다음에 또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인데 살다 보니 골리앗도 무찌르고 또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시련이 닥치고 오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몇 차례 넘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되고 정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다르냐면 바로 정점에 올라간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점에 올라간 그 최정점에 올라간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때 벌어진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고 그 뒤로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 집안 사건,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윗의 인생 전반부는 승리의 인생이었지만 후반부는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이야기와 달리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자기 의를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는가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한 것을 보고 본받아라,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을 보아도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대략적인 이야기는 다 끝냈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깨닫게 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죄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죄 덩어리다 라는 말이죠. 다윗이 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썩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새로운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어요? 죄와 연약함과 못난 모습이었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까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즈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때 법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그 후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 땅을 이제 헤매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스돗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가드로 보내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또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고 이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까지 갑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제 블레셋 땅에서 우상이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꾸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 땅 근처까지 그 경계선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그 언약궤를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나답에 있던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기던 중에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웃사가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이 굉장히 분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했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스 웃사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의미로는 웃사를 죽였다, 웃사를 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웃사를 쳤다, 누가 웃사를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진작에 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임의로, 그것도 블레셋 우상을 옮기는 방법 그대로 이제 언약궤를 옮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싹 깡그리다 무시하고 행동한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왜 화를 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고 나는 옳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당하다, 하나님이 잘못 행동했다, 이런 결과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건 역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에게 이야기할 때를 보면 너의 아버지 사울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잘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제 미갈을 약올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 너의 아버지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해낸 결과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실상 뭡니까? 내가 얻어낸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한 일의 결과이고 내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낸 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나를 무시했고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일하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 것처럼 행동했다. 너는 나를 무시했다,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바로 이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에 불과하더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더라.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것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죄악 중에서 잉태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끝까지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죄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해결책이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절망으로 끝나게 되겠죠. 51장 6절입니다. 시편 51장 6절.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가 죄악 중에 태어난 인생이라는 깨달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더라라는 것이죠. 죄악 중에 태어난 인생이라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에게도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길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죄, 다윗의 실패를 뚫고 여전히 다윗에게 일을 하고 있더라. 다윗 자신은 죄로 인해서 어떤 것도 새롭게 창조할 수 없고 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죄를 뚫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셔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뛰어넘는 것,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포함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결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어도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요. 잘하는 사람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인생, 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의 실패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관점이 가득하고 있죠. 처음에 제가 영웅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영웅들 또 역사적인 인물일수록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성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웅담, 위인전과 같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성공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더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더라라는 것이죠. 실패했더라로 끝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인문학 강의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이제 사회적인 명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연이라는 것에 인생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선 재능이 크냐, 열심이 크냐, 재능과 노력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재능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입니다. 재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우연히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재능 아닙니까? 근데 그 재능이 사람마다 다르고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성공이 그 재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실패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재능의 차이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이지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재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그냥 해도 안 되는 거라면 이대로 하고 끝나고 말겠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섭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실패와 성공을 비교해서 성공에다만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재료로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고 성공만이 의미 있고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실패마저도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 앞에서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가 없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실패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또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든 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이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성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성전을 이렇게 짓는 사건이 나오고 무비보셋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실패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적군들이 다 무너지고 왕으로서 정점에 올라갔을 때예요. 정점에 있을 때 뭘 경험하냐면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지라고 기대하는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정점에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실패죠. 극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깊은 좌절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다윗이 자신의 성공으로 죄를 만들어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가지고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 지혜입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적을 두시고 중심에 심어두신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다윗 자신이 경험한 대로 실패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아,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자신의 처절한 실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면서 완벽한 인생만이 대접받는 세상 속에서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실패한 인생, 죄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이끌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니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로 가득한 인생이고 실패로 가득해서 내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길뿐만 아니라 실패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언제 인정을 끝냈냐면 좀 이른 시기에, 남들보다 좀 이른 시기에 끝냈어요. 그래도. 근데 그게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제자훈련 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 목표 100만 성도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스케일을 한번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꿈을 고3 때부터 키웠어요. 고3 때부터. 그래서 학교에서 혼자 창문을 보면서 중얼중얼했어요. 막 혼자 상상을 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는 이런 이제 꿈을 꿨습니다. 목회적 야망이죠. 이 꿈이 신학교 들어가서도 꺾이지 않았어요. 누가 이야기하면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00만 명 성도의 목회자가 될 거다. 담임 목회자가 될 거다. 왜 100만 명이냐 물으면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알려진 교회가 70만 명이었거든요. 7이 뭐냐? 끊으려면 이제 10단위로 끊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100만 명을 끊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치시기 시작해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숫자를 줄이셨어요. 100만 명에서 이제 50만 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0명으로 줄이고, 500명으로 줄였다가 이제 대학원 이제 쯤 되어서는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쳐도 나는 충분히 기쁘겠다. 그 정도 모이면 내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꺾였겠습니까? 100만 명이나 50명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했기 때문이죠. 제가 왜 100만 명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목회적 성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들을 요구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성공한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공한 교회를 바라보듯이 성공한 직장인, 성공한 가정생활을 바라보고 또 성공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죠. 직장생활이 고꾸라질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또 가정 안에 또 예기치 않게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인생, 쓸모없는 인생, 실패해서 어떻게 하나,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라고 말하지만 첫 번째, 남들도 별로 못 삽니다. 남들도 별로 못 살죠. 자기 집 못 사는 이야기를 와서 하겠어요? 똑같이 못 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성공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불안한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목회의 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고, 또 성도님들에게 성공을 가르치는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의 습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 맞아, 그래, 그런 하나님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어차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습성이 이어지면 나중엔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하면 되지. 그래, 양심의 가책은 좀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좀 힘들어지면 찾아와서 그때서야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삶을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는 이유로, 또 실패하는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원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요,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껏 실패하자, 실패를 반복하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죄를 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고를 치면 수습하기에 바쁩니다. 대신 사과하고, 대신 보상하고, 대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을 하죠. 안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한 일을 없는 것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죠?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어떤 가치를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깎아내지 마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을 대신 사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내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 잘 살아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사고 쳐야지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철딱선이 없는 소리죠. 이러한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없죠? 가보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10 중에 9, 8은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 판결이 잘못되었다. 너무 큰 형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갔다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큰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맞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설령 좀 지나친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감당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죄인인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남의 집 자녀처럼 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3절과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묶여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 주님의 십자가, 세상이 바라볼 땐 실패로 가득한 인생인데 십자가에는 성공이 없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묶여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주님의 살아나심에 묶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바꾸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에 주님께 맡겨진 인생 또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 부름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또 주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있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 이 책임으로의 초대가 은혜인 겁니다. 은혜.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세상은 이 책임 없이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은혜로 이 책임 아래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자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전히 실패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더욱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고 그 어떠한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잘났다고 떠들 필요가 없고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공과 실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하신 바대로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좀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셨는지를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니 그 인생 속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